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침에 호사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라다단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을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나갈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유대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요하난과 또 그와 있던 그 사람들이 미스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던 중에 예레미야를 만났을 때에 예레미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10일 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때가 지나갔으니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하난과 그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미스바에서 이제 바벨론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랴를 이제 죽였던 것 때문에 바벨론의 복수 또 이제 바벨론에 의해 이제 붙잡혀가고 공경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달라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닐 때 너가 그것을 거짓을 말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바룩 서기관을 통해서 이제 오역되어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갈대아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줘서 자신들을 바벨론에 붙잡아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사람들과 함께 더구나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돌아온 전쟁이 끝나서 돌아온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함께 결국은 이
애굽 땅으로 가는데 애굽 땅으로 갈 때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을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말하지만 분위기를 보면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서 아니면 이렇게 강요해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로 이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또 그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나 또 하나님의 일말의 어떤 관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바네스라고 하는 애굽의 땅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여 예언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제 바로 궁전의 대문의 벽돌을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감추고 예언을 하라는 거죠. 사실은 너희들 때문인 거죠.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다바넷에 정착한 이 요하난과 유대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애굽을 이제 땅을 치고 죽일 자들은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치는 자들은 칠 것이다. 결국은 유대인들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 대한 징계가 또 끝까지 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집요한 사냥개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이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벌하고 또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애굽에 있는 덕분에 애굽의 신들 또한 이제 애굽 땅 또한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점령 아래 들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순종을 맹세했던 요한나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앞 광장의 바닥을 파고 큰 돌들을 가져다 묻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심판을 알리는 상징 행위입니다. 뱃띠를 땅에 묻어 썩힌 것, 토기장이 손에서 터진 그릇, 아나돗의 밭을 매입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더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그들로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 이 상징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정성이 느껴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에서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통해 애굽 사람과 신전을 초토화시킬 것을 알리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칠 발이 없음을 보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할 손이 없는 무능한 애굽 신의 실체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는 애굽도 애굽의 신도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뿐입니다. 유다 백성이 신뢰해야 할 존재도 애굽이나 애굽 신도 아닌 하나님뿐임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요한한 일행은 기대했던 말씀을 듣지 못하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합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간단히 부정해 버립니다. 이는 내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교만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실패할 것이라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들은 요한과 함께 맹세했던 당사자들이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확신이 넘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안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 바룩을 악한 주동자로 규정할 때 그들은 내심 다행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침묵함에 따라간 그들도 말씀의 반역자임은 분명합니다. 공동체에는 그릇된 선택에 맞서는 목소리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유익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합리화하거나 내 마음속의 욕망의 투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하심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세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줄 아는 믿음과 용기 또 결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